한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와서 물었습니다. 모든 계명 가운데서 가장 으뜸이 되는 것은 어떠한 것입니까? 그가 예수님을 찾아온 때는 주님이 십자가 순환의 길을 결심하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고는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다음 여러 부류의 종교 지도자들, 그러니까 권한을 문제 삼았던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과 장로들,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은가, 이 문제를 두고서 민감하게 반응했던 바리새파 사람들과 헤롯 당원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던 사두개파 사람들과의 논쟁을 마치신 직후였습니다. 공생애 중 가장 첨예하게 기득권을 쥔 사람들과 정면 충돌하시던 시기, 필연 죽음으로 내몰리게 될 운명으로 향하시던 순간이었죠. 예수님은 아버지로부터 받은 사명, 즉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으며 누구나 그 능력 앞에 온전히 신뢰함으로써 구원을 받으라, 이 메시지를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전하시면서 종교 지도자들과 부딪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물러서지 않으셨죠. 오늘 본문에서 찾아온 율법학자, 당시의 기득권을 대표하는 자인데요. 주님은 그와 논쟁이나 토론을 하신 것이 아니라 그에게 일방적인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셨습니다. 그것은 제자, 곧 그리스도인의 확실한 행동 강령이 되죠. 오늘 이 시대 기독교는 큰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영향력을 잃고서 사회로부터 점점 소외되고 있으며 종교의 영역, 그 안에서도 기독교라고 하는 작은 파트에서만 통용되는 신념 혹은 윤리 정도로 축소되는 안타까운 상황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 중요한 이유로 이웃사랑을 대하는 태도, 이웃을 사랑하는 그 태도, 이것을 꼽을 수가 있겠죠.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로 정의됩니다. 외부에서 바라볼 때에 이웃사랑을 기준으로 해서 공적 차원의 평가를 내리죠. 세밀히 기독교를 알 수 없다 해도 어느 정도의 자선과 돌봄을 실천하고 있으며 그 마음가짐이 어떠한가, 약자를 향하는 선한 행위를 통해서 성경에서 드러내는 사랑을 어느 정도 구현하는가, 여기에 주목하고 있죠. 기독교는 여전히 사회에서 많은 부분 자선과 섬김을 통해서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노라 항변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개개인으로서의 그리스도인들이 이웃사랑을 신앙적인 관점에서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지, 자신의 신앙과 교회 공동체의 신앙 고백을 통해 그 의미성을 바르게 정의하고 있는지 숙고하면서 물어야 합니다. 이 시대와 사회가 추구하는 성공 방식, 천박한 자본주의 시스템이 요구하는 시대 정신에 길들여진 현대인들, 그리고 그 안에 머무는 그리스도인들은 그 의미성을 발견하기에는 현실이 힘겹고 심각한 저항에 부딪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웃사랑은 당연한가? 이 질문에 우리는 어떻게 답할 수 있을까요? 오늘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은, 교회 생활을 오래 한 기독교 신자로서의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이웃사랑이 당연하지 않은 사회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나와 너는 별개이며 나의 소득 수준에 대해서 당신은 알 필요가 없고 나 또한 당신의 처지를 고려할 이유가 없다. 더 벌고 더 소비하고 더 불리기 위해서 내가 노력했고 투자했으며 내가 누리는 풍족함은 당연한 보상이다. 일단은 내가 성공하고 부자가 되는 것이 무조건적인 목표이고 그 목표를 달성해야 누군가의 처지도 돌아볼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논리와 사고는 교회에 다니든 그렇지 않든 누구나 자연스럽게 품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본문에서 율법학자가 가져온 물음은 당연히 던질 수 있는 차원의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최고의 계명이 무엇인지는 이미 자명했기 때문이죠. 예수님 당시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루에 2번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쉐마를 암송하고 있었으며 평생 이 말씀을 마음의 중심 그리고 실제 보관할 수 있는 형태로 지니고 있었습니다.
의심의 여지 없이 지고지순한 이 계명을 예수님도 첫 번째라고 대답해 주셨습니다. 29절, 30절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첫째는 이것이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신 주님이시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예수님의 공생의 활동을 두고 종교 지도자들이 품었던 의심, 안식일 규정을 어기고 죄인들과 어울리는 저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기인된 것일까? 그 시선과 동일하게 오해받았고 부당하게 취급당했던 1세기 초기 기독교가 온전히 이스라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하나님 사랑신앙, 여기에 기반해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뒤이어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응답이 특별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이 가진 사고와 확실한 차이점을 드러내고 있죠. 31절입니다. 둘째는 이것이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이 계명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 입니다. 이웃 사랑은 구약에서도 언급되는 계명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레위기 19장 18절입니다. 한 백성끼리 앙심을 품거나 원수 같은 일이 없도록 하여라. 다만 너는 너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여라. 나는 주다. 그러나 레위기에서 말하는 이웃사랑 그 개념이 동족으로 한정되고 있죠. 출애굽기 22장 21절에서 나그네를 학대하지 말 것은 너희도 한때 이집트에서 나그네로 살았음을 기억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말씀이 있고 동족을 넘어서는 이방인을 향한 자비의 마음이 요청되고는 있지만 이웃 사랑은 대상이 한정적이며 제약적이었음을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족 안에서의 이웃사랑도 율법 준수를 통한 의로움에 이르는 길을 추구하려고 했던 이스라엘의 고정관념 안에서 제대로 드러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었습니다. 의인의 기준에 떨어지는 자를 죄인으로 취급하려고 했으며 상황과 여건이 따라주지 않았던 대부분의 백성들이 과도한 율법의 짐에 짓눌려서 인간다움과 자존감을 상실해가던 때가 예수님이 활동하셨던 시대의 상입니다. 사람 사는 세상에서 오가는 정의야 그때에도 있었겠지만 율법에서 요구하는 이웃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여유와 환경이 녹록지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분명 으뜸 가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받으셨고 그에 대한 답으로 이웃사랑을 언급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 계명 중에서의 하나로 이웃사랑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으뜸 가는 계명이 이것인데 첫째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것, 그리고 둘째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첫째와 둘째라는 수의 구분이 있다 해도 같은 연속선상에 이 둘을 놓고 계시는 겁니다. 더 직접적으로 병행본문인 마태복음 22장 39절을 보면은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은데 라는 말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거의 동일선상에 놓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이스라엘이 가진 사고 개념을 넘어가는 폭탄 선언이었습니다. 우리는 한 가지 물음을 던질 수 있습니다. 1세기에도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던질 수 있는데요.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당연한가? 입니다. 그것도 내 몸처럼 사랑한다는 것. 그것이 가능한 일일까요? 나와 환경이 다른 누군가, 이해하지 못할 것 같은 누군가, 나를 자신보다 낮은 위치로 여기는 누군가, 내가 시선을 낮추어서 바라보게 되는 누군가를 어떠한 조건 없이 내 몸처럼 사랑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리만치 어려운 일입니다. 1세기 로마가 지배하던 문화권에서 명예와 수치는 중요한 사회적 코드였습니다. 나에게 호의를 베푸는 자를 칭송하고 그에게 예를 갖춤으로써 명예롭게 하는 거죠. 이것은 당연한 상호작용이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장터에서 인사받는 것을 좋아하고 잔치자리에서 상석에 앉기를 당연히 여겼던 모습들이 복음서 곳곳에 등장하는데요. 이러한 분위기를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차원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거죠.
바울은 사랑장으로 유명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하기를 내 모든 소유를 넘겨줄지라도, 심지어 내 몸을 넘겨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이웃을 향한 사랑의 최고 한계치, 그것이 사랑과 구분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에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한다는 것은 지극히 이상적인 개념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랑은 사랑의 대상이 사랑받을 만 해야 한다라는 전제를 이 사회가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사랑은 개개인의 선택사항이 되었고 그 선택은 계속된 내면의 검증을 통해서 지속될 것인가, 이것이 결정되어 버립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께서는 으뜸 가는 계명, 다시 말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주신 최고의 행동 강령으로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을 명령하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의 대답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피할 수가 없는 것, 삶의 중심으로 삼아서 정체성을 형성해야 하는 말씀이 됩니다. 그런데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왜 하나님 사랑과 동일선상에 놓여 있는 것입니까? 이 둘이 가지는 상관관계는 무엇입니까? 이 물음들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신가를 숙고함으로써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주님은 아버지가 보내신 사명을 이루시는 일에 자신의 운명을 거셨고 그 길이 십자가로 이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세상을 사랑하며 세상을 구원코자 함이었습니다. 그 세상,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곧 나요. 또한 나와 같은 자들, 곧 이웃입니다. 십자가에서 주님은 자신의 몸을 나와 이웃에게 내어주심으로써 하나님 사랑이 무엇인지를 세상에 드러내셨고 그 사랑이 어떠한 은혜로 이어지는가를 확증해 주셨습니다. 부활, 곧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으로 나타났죠. 저는 앞서 바울이 사랑에 대해서 언급한 고린도전서의 본문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사랑은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개념이라거나 친절과 호의, 자기 실현을 통해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다다를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인간으로부터 비롯된 사랑에 관한 이론과 방식은 어떠한 숭고한 모습을 띠고 나타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은 영원성, 하나님이 인간에게 말씀하시는 사랑과는 다른 차원입니다. 그것은 언제든 소멸할 수 있고 인정받지 못함으로 인해서 억울한 감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실증이 날 수도 있습니다.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십자가의 길, 즉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를 바라보고 감사로 수용할 때에만 참되게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이 증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인간,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은총에 사로잡히게 되는 인간은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고자 할 것인데 자신이 생각하는 방식으로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방식에 상응하는 모습으로 사랑하고자 할 것입니다. 당연한 것이죠. 조건 없이 자신의 몸을 이웃을 향해 내어주신 사랑, 그것을 우리도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 둘은 별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로 이어집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웃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십자가의 대속으로 구원하신 나와 동일하게 은혜와 구원의 선물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된 나와 동일하게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며 삶의 소중한 날들을 살아가야 하는 자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가능성과 이론적 도식으로 설정된 것이 아닙니다. 아니,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수한 사람들이 있고 여전히 자기 이익과 자기 성취를 목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이미 기독교는 사회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신앙과 신념의 차원에 떨어져 버리고 말았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너무 순진한 발상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고 싶으신가요? 그리스도인이 된 나는 이웃을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받은 대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야 하는 존재라는 것, 이것을 부정할 수 없죠. 또한 이와 다르게 정의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만일 그렇게 한다면 내가 하나님을 점유하게 되는 것이고, 세상을 사랑하신 하나님을 나의 사고 속에 가두는 꼴이 되고 말 것입니다. 설교의 의미를 잘 알겠는데, 삶의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말해줄 수는 없겠느냐, 이러한 질문이 또한 가능합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통해 드러나고 있는 이웃사랑의 실천 두 가지를 전하는 것으로 답하겠습니다. 먼저 로마서 13장 10절입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해를 입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누구도 자신의 몸에 해를 입히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스스로 의미 없이 손해보는 일을 즐기지도 않을 것입니다. 건강하고 아름다우며 행복하게 하루를 채워나가기를 바라죠.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하게 이웃의 처지를 생각하고 그에게 해가 되지 않게 행동하는 것, 손해를 끼치지 않도록 행동하는 것입니다. 소중한 오늘이 되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선택적이지 않았듯이 나의 선택과 계산에 상대를 밀어넣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지쳐서 넘어지지 않으면 때가 이를 때에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회가 있을 동안에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합시다. 특히 믿음의 식구들에게는 더욱 그렇게 합시다. 내일 곧 미래가 오늘의 현실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생의 순간을 살아있음으로 경험하는 우리는 오늘을 기회로 여기며 살아가게 됩니다. 어떠한 기회인가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를 향하신 사랑을, 세상에 드러내시는 사랑의 깊이를 맛보고 경험하며 생의 기쁨을 누리는 기회로서 삶을 대면하는 것이죠. 이렇듯 매 순간을 기회로 알아 모든 이들에게 선하게 행동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바울이 마지막 부분에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점을 우리는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모든 이들에게 그러하되 특히 믿음의 식구들에게는 더욱 그렇게 합시다. 주님의 몸된 공동체, 하나의 교회를 지향하는 그리스도인들이 형제애가 아닌 낯선 타인으로 교우를 대한다면, 세상의 작동 방식인 give and take, 호혜성에 근거해서 그와 같은 방식으로 행동한다면 성천이 주는 의미, 위로, 기쁨,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진실한 고백,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겠노라 결단하는 제자의 도는 생명력을 잃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자 한다면 말과 혀로만 할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마태복음 5장 16절,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새기는 것으로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아멘.